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의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성행해 남자들이 많은 아내를 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남자의 몸에서 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일부 다처제의 문제 중 특히 장자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내 둘이 있는데 한 여인은 사랑받고 다른 여인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때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 낳은 아들이 장자일 경우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장자권의 권리는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이들보다 2배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맏아들이 두 몫의 상속을 받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가족관계에서 널리 통용되었던 관습으로 성경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자의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인 르우벤처럼 부도덕한 행실을 한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비록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일지라도 그가 장자일 경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맏아들의 권리가 있다는 말을 직역하면 그 맏아들의 규정은 그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맏아들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으며 장자들에게는 다른 자녀와 구별되는 책임과 권리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는 장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라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장의 질서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자들의 의미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구속사에서 모든 민족의 맏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민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라고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은혜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맏아들 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맏아들에 대한 특별한 권리에 대한 설명 이후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어머니의 훈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식이 징계를 해도 좀처럼 듣지 않는 경우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장로들에게 호소할 정도라면 이미 그 아들은 심각한 폐륜과 방탕한 생활을 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며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처럼 방탕한 삶을 살도록 부추긴 원인은 아마도 술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23장 20절부터 21절에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고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술에 빠져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이런 아들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며 이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또한 17절에서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21절 하반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교육적인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이며 이를 돌이키지 않을 때는 죽음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술처럼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 그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를 지어 죽은 자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죄악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공의가 실현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알림으로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미 처형을 당해 죽은 주검을 다시 나무 위에 달아두는 일은 보다 잔혹한 징벌이었습니다.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체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이는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나무 위에 달려서 죽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낭비되는 음식, 버려지는 음식을 최소화해서 환경을 보호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